자, 내일이 드디어 추석입니다. 추석은 설날과 함께 우리나라 최대 명절입니다. 추석은 또 중추절이라고 하죠. 옛날엔 가을을 조추, 중추, 정추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른 가을, 중간 가을, 늦은 가을. 그 중에 이제 이 8월 15일 한 가운데에 있는 날이다. 그래서 중추, 가운데 중자, 이제 중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추석을 쓴 우리말로는 한갑이라고 합니다. 자, 1년 중에 달이 제일 크게 떠오르는 달이다. 자, 한가위에 한은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 가위라고 하는 뜻은 가운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추석이란 8월 한가운데에 있는 달이 가장 큰 날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보다 달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넓은 달아 이런 유행가 있었죠. 유행가에도 해를 주제로 한 이 유행가보다도 달을 주제로 한 유행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문명서적으로 보면 이 해를 더 좋아하는 문화권을 아폴로 문화권이라고 하고 달을 더 좋아하는 문화권을 다이애나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다이애나 문화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해보다 달을 더 좋아하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달을 더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런 명절도 생겨나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 추석을 명절로 지키게 되었는지는 그건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라는 책을 보면은 신라 3대 요리왕 때 그때부터 이미 8월 만월 때 길쌈놀이를 하면서 놀았다. 막 춤추고 많은 음식을 차려 먹고 놀았다 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자, 길쌈놀이의 어원이 가배라고 합니다. 그 가배가 가운데다 이런 뜻이에요. 8월 한가운데 날이다. 자, 이것을 보면은 이 삼국시대 초기부터 이미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석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고 우리나라가 원조입니다. 순 오리지널 명절이 추석입니다. 사실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명절입니다. 중국의 최대 명절을 춘절이라고 합니다. 그 춘절이 바로 설날이거든요. 춘절만 되면 중국이 난리라고 합니다.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도 추석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요란하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다 그래요.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요란하게 큰 명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에 다 명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초막절이 있고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11월 셋째죠. 사실은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이제 비슷비슷한 절기인데 매년 비슷한 명절을 두 번씩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추석과 추수감사절 하나로 합쳐야 된다 하는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무리 비슷하다 해도 사실 그 두 명절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교적 배경도 역사적 배경도 전혀 달라요. 자,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나로 합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석이든 초막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모든 명절의 공통점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모든 명절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농사 지은 것들을 추수하면서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님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빠진 명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추석 명절에 뭘 감사해야 될까요? 추석 명절에 어떤 걸 감사해야 될까요? 자, 오늘 말씀 136편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좋은 추석 명절에 우리들은 과연 마땅히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느냐?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1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늘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봐도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9절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제 내일은 이제 추석 때 달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내일이든 언제든 이제 밤하늘에 높이 뜬 달을 바라보면 또 그다음에 밤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끝을 알 수가 없대요. 천문학에 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우주가 끝없이 광대하다. 이제 그런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그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이렇게 강이 있고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고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풀이 있고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별은 우리 지구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 공간에 유일하게 초록 색깔이 있는 별이 지구별입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이 로켓을 타고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이 초록 색깔 지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보지 않아도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색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저 산과 들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셨고 그 많고 많은 동네 중에 양주라고 하는 동네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우리들을 내 집에 살게 해주셨고 그 많고 많은 남자와 여자 중에 하필이면 딱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감사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래서 1절부터 26절까지 감사해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나 솔직히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감사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뭐 그리 감사할 환경이냐? 나는 이런 환경에 별로 감사하고 싶지 않다. 왜 나는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나쁜 환경 가운데 태어났을까? 왜 나는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런 가난뱅이,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좀 돈도 많고 많이 배운 부모에게 태어나지 못하고 가난하고 못 배운 우리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미국이나 유럽같이 크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조그맣고 살기도 힘들고 취직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집 사기도 힘든 이런 골 때리는 이런 나라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고생하고 살고 있을까? 왜 나는 하필 강남도 아니고 분당도 아니고 양주에 살고 있을까? 살면서 이런 생각 한동안 안 해보신 분들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누가 나를 나 자신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데 살게 하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살고 있는 이런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 당연히 별로 감사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지는 이런 환경에 살고 있는 게 뭐 그리 감사할 일이냐?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감사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바로 지금 이 자리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다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환경 이런 여건 가운데 살게 하신 데는 다 무슨 뜻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첫 번째 단계도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뜻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내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한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감사의 단계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지금보다 더 크고 풍성한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각 사람마다 살고 있는 환경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으시고 뭔가 더 귀한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경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똑같이 귀합니다. 왜 귀해요? 바로 이러한 환경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달으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를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이 양주 땅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에게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낳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우리 교회 양주명성교회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자,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일생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환경도 변하고 내 인생도 변해갑니다. 내가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이 환경이 점점 더 괜찮게 느껴져요. 점점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점점 더 낫게,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복되는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오늘 본 성경 다음 절인 10절부터 20절까지는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듯이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합니다.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셨다고 그 사람들에게 아무 어려움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수한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대적들하고 싸우면서 무수한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망했나요? 망하기는커녕 그런 문제들 때문에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챙겨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2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역사.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노예가 되기도 하고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무수한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들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습니까? 망하기는커녕 그러면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발전하여 갔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도 결국은 다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우리 교회, 우리 한 가정, 우리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도 결국은 다 좋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은 감사할 때 부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찬송 많이 부릅시다. 이번 추석 예배드릴 적에도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저 감사하고 찬송할 적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영육간의 온전한 축복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감사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막는 최대 원수가 누구냐? 최대 원수가 무엇일까요? 원망불평입니다. 원망불평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원망불평은 저주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내 인생을 통로로 해서 내 자식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원망불평하고 살면은 자식들도 부모에게 보고 들은 그대로 살게 됩니다. 배운 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식들이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을 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명절이니까 이번 추석에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꼭 감사의 말만 주고받아야 됩니다.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서 막 제사하고 이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원망 불평하면서 제사하면 뭐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제사하면 온 세상 귀신들이 다 우리 집으로 들어옵니다. 원망 불평은 마귀를 불러들이는 초청장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초청장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정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정 중에 가족들끼리 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 불평하면서 다 이건 당신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이러고 서로 남 탓하고 사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은 보나마나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정도 서로 감사할 적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할 적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남편분들은 그저 내 아내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내나 하니까 나같이 무능하고 돈도 못 벌고 성질도 더럽고 이런 남자가 꾸벅고 한평생 살아주는 것이지, 다른 여자 같았으면요 일찌감치 고무신 바꿔 신고 도망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람이 이제 이 북경에 갔다 왔어요. 한동안 북경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었으니까 제가 사람 꼬라지가 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게 우리 사람이 이것저것 다 챙기고 굳은 일하고 이러고 살았었는데 사모가 없으니까 교회도 엉망이에요. 우리 집사람 없는 동안에 제가 참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거의 매일 컵라면 먹고 살았어요. 굶어 죽지 말라고 이것저것 반찬 만드는 냉장고에 집어넣고 갔는데 귀찮아. 밥 차려 먹는 게 귀찮아요. 그래서 귀찮아서 거의 안 먹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것저것 챙겨줘서 그거는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안 먹으면 또 큰일 나. 그래서 그것만 겨우 먹고 살았습니다. 마누라가 없으니까 완전 찬밥입니다. 남자들은 그저 아내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 놈도 그런 분이 없어요. 자, 그러나 남자만 감사해야 됩니까? 여자분들도 남편에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나 하니까 나 같은 여자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이지, 다른 남자들은 어린 반푼어치 없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집사람도 저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한 분 복 받을지어다. 옛날에 우리 집사람 친구 중에 선호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집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명희야, 너는 키 큰 남자하고 살아서 좋겠다. 그 친구 신랑 키가 153cm였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서 원 제 얘기를, 키 큰 게 뭐 밥 먹여주냐? 그 친구 신랑이 저보다 똑소리나 돈도 많이 벌어. 그런데도 키 크다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다 150c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그저 내 신랑에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들 복 받을지어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 온 가족이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사하기로 작정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때가 되면 알아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결국은 풍성하게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풍성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감사에 이어지는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환경으로 말미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문제들이 풍성한 축복으로 바꿔져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21절 보세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2절,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우리들은 성경 읽고 알고 있죠?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고생 살던 그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무서운 문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느니라. 결국은 잘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 선을 이루게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결국은 모든 것이 함께 더 좋게, 더 풍성한 복으로 바꿔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결국은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결국은 더 잘되게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라. 자,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또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이미 그만한 복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런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그런 복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시뻘건 광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장사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굶어 죽게 안 하세요. 배고프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목이 마르니까 반석을 터뜨려 생수하게 해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러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쏟아져요. 메추라기 바베큐로 배 터지게 먹게 하십니다. 이 지구상에 그러한 신비한 축복을 누린 민족이 너희들 말고 누가 더 있느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런 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실직할 때 있어요. 부도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굶어 죽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 먹을 거 주십니다. 또 아침밥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건강도 주시고 살 집도 주시고 어저께 길거리에 자다 온 분이 있습니까? 직장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알아 챙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석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대신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자꾸 감사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우리들은요, 참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참 감사하지 못해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적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많은 복을 적게 받은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작은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용쓰고 힘써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우리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내 힘으로 받았나요? 내가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내가 돈 닦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비싼 구원이에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날마다 먹는 밥, 날마다 마시는 물, 이 공기,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우리 집, 우리 건강, 내 생명, 내 직장, 내 사업, 이 모든 것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귀한 것이든 흔한 것이든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깨닫게 돼야 감사가 나와요. 깨달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또 풍성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감사하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많이 감사하면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에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면 내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면 분명히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 집도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추석날 다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들어야 될 3가지 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이런 환경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결국은 더 풍성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로 감사의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